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18절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직접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전달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 안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도 혹은 이 마태가 인용한 그 그리스어 단어도 모두 아주 강한 명령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라,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주목하라, 너의 눈을 지금 여기에 고정하라, 뭐 이런 의미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요걸 봐,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향하고 거기에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정말로 의지적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금세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 내가 땡기는 것만 막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도 요한복음을 위시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곧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는 여러분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거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로 고정하게 합니까? 우리가 마주한 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나 불안을 주는 그 원인에게 우리의 눈이 막 고정되도록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집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혹은 염려를 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눈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만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은 나한테 왜 일어난 거야?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어떤 물음표를 계속 찍으며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의 욥이 그렇죠.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습니다. 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친구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욥은 난 그런 지은 죄가 없다.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 분석과 어떤 그 물음표와 답을 알고자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유나 답을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 불안한 마음의 시작이 어디인지,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답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가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 들면서 이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한편의 반응이라면 또 한편은 애초에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응 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대응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의 직면에서 이 상황에만 우리의 눈을 몰두하거나 아니면 눈을 꼭 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보지 말고 눈을 꼭 감고 있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술들입니다. 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불안한 마음도 아니고 이 문제를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들에게 막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놋뱀 자체에 뭔가 영특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살 길은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자기 상처를 낫게 해줄 의사를 보든지, 자기 상처를 낫게 해줄 전문가를 보든지, 자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줄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 자기의 살 길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살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뱀을 원망하는데 그들이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표시, 이것을 보라 했을 때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것을 본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너 안에 있는 너를 스스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너 밖에 있는 저것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관찰해라, 한번 지켜봐라, TV를 보듯이 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살리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라는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 보라라고 하는 이 강한 어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혹은 침체의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운 성품과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꽤 많이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택한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엄청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왜 어떻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우리를 어디에 자꾸 위치시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의 어떤 위치를 계속 거기에 고정해 둡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렇기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에서 그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열렬히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염려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어쩌면 가장 빨리 또 가장 깊이 흔들리는 어떤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도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고 할 때마다 날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예전에 제가 기도 막 노트 쓴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한 거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체크, 기도한 거에 응답하셨다 체크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제목 응답 없음, 다른 기도 제목 이거 응답 없음, 이상하다. 그렇게 노트 한 페이지가 응답 없음으로 넘어갈 때쯤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자꾸 적기를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적었습니다. 응답 없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일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좀 버티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성질 급한 우리는 요만큼도 참지 못하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입니까? 라고 계속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내가 맞이한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고통이 길어지고 진해지고 지칠 때쯤에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쓱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두 번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오래되고 묵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지치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도 있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할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에 잉태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상한 자를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 가운데 아주 깊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혼자라는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말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고독함이 몰려올 그때에도, 실은 그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슬퍼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를 끝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괴로울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오셨고,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전부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내 인생의 내 연약함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령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에서 전부를 차지할 수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의 강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쓰임을 많이 받고 부족한 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충만함을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다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는 율법을 지킨 만큼 지켰고 이런 내가 아니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자부했던 아주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가지고 뒤돌아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사회에서 격리됐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뒤집혀지는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날 때부터 눈먼 자,
우물가에서 만난 그 죄 많은 여인 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함을 얻고 회복한 다음에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어서 와서 이 구원자를 보시오라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내 연약함에 지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더 걸어가는 그 길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뇌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게 걸어가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사야서에서 같이 본다면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그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인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의 이 심판과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끝날과 그 복음을 이방 끝까지 알릴 것인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여서 무너지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맡으신 사명과 본분을 맡아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소개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세상 끝까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겠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꺾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지켜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좀 그만두고 이제 안 해 라고 하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을 스스로 끄지 않아야 하겠고 우리의 상함을 스스로 꺾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꺾일 것 같을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자였다가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관계 안에서 잃어버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것들은 세상에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음을 우리의
이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기에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셔서 끝마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어거지고 버티게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성령을 받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손끝,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도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상한 마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지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분 안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